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겁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이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내는 삶 그 자체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이고 있는 이 무지와 알에 대한 이 대비를 함께 나눴었는데 이들은 아버지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참된 알미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내지지 않는 그런 지식, 그런 이 혈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영원한 이 발출 또 계속해서 태어나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장막이 되어주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것이 초막절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큰 이 터가 되시는 성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듣지 못하면 그 안에 머무는 것도 불가능하죠. 머무는 것,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비결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하고 그 아비의 욕망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행동을 따라 하겠죠. 그런데 악마가 아비라면 악마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아버지가 누군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논증하려면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아비의 욕망대로 거짓과 살인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인 악마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 속에 있습니다. 거짓은 결국 이 살인과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없는 상태죠. 우리는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함께 나눴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이들은 악마의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악마의 자녀이기도 하고 이 죄의 종이기도 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 이 거짓말인 악마에게서 난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라고 하면서 이제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경멸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인신공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느냐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구주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스탠스를 취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경멸하면서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죠. 이게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못한 판단과 알을 가지고 있다, 무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요한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 스스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주장을 하시냐면,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주장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권한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권한에 대해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권한에 따라서 자신을 규정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스스로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 스스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생기고 그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아이러니를 겪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권한에 따라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 규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과 그 권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한, 또 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해 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나 다름없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판단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규정하는 그것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신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아주 마땅한 당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가 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가 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상 아브라함의 이 언약 속에 지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 자존감, 이것들이 자신을 규정하죠. 이 율법이 자기를 규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언약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 전통이라고 하는 혈육적인 이 전통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을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것으로 지금 규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날이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언제 기대하고 즐거워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생자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 소망과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도 참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나의 날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귀신 들린 게 맞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적인 점진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될 텐데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현재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과거형이 아니라 내가 있다이기 때문에 언제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 언제나 있었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신격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규정을 드디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 지금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의 위격으로서 지금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성육신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돌을 들어서 사형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몸을 피하셔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세요. 여기에서 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이 자체가 그냥 두려워서 어떤 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라기보다는 지금 성전에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성전에 모였고 이 초막절에 위대한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자신들이 거룩하고 완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자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규정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심으로써 스스로의 규정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규정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 스스로를 표현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신들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시대는 나를 규정하고 나를 정의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인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시고 자신을 규정하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규정하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만드시고 자기의 브랜드를 만드셨다면 훨씬 더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나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삶, 나의 어떤 행위,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결과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규정,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오직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규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의 내리시고 규정하시고 또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과 순간들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케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